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참 반갑고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마 11주째라고 생각합니다. 11주째 말인가요? 12주째 말인가요? 아주 긴 시간이었죠. 우리 매주마다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참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활짝 열려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고 정성이 들어 있고 또 끈기가 있고 피와 또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매사에 전심전력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삶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삶들은 이 전심전력해야 무엇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또 우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이후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자신은 우리 디도를 수반해서 그레데에 갑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 그레데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디도에게 넘겨주고 다시 오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들으면은 더 좋을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함께 했던 사람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담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저것 선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을 베풀고 성령을 임하도록 이렇게 우리 집회를 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성도가 12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 헬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성도의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우리 앞치마를 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에게 그것을 덮어놓으면 병이 다 낫게 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목회 사역에 대해서 권면하는 중에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라. 그리고 전심전력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라 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연소함이란 당시에 디모데의 연령이 30대 중반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이면요, 우리 연소한 나이가 아니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도 할 나이고 가정을 가질 나이고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두루 다 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소함이라는 그 의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연륜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신앙 연륜이 적기 때문에 연소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서 연소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경륜이 적어서 연소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바로 이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랬죠. 우리 유대에서는 연소하다는 그런 의미를 군대 갈 나이 20세 이상에서 40세까지 연소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소해서 군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소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신앙적 연륜이나 사회적 연륜이 좀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연륜과 경륜이 적기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좀 이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 연소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나이 많음에 비해서 이 사역자로 세운 디모데가 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연소함을 덮기 위해서 모든 신앙에 내 자신이 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권위는 어떤 학벌이나 가진 돈이나 재력이나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에서 사역자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쓰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언어 생활은 세상에서 쓰는 언어 생활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언어 생활과 동일하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변화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죠. 언어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또 믿음의 순수함, 여기 정절이라는 표현은 믿음에 대한 순수성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뛰어나게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나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 이 모든 예의에 대해서 아주 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생활에 본이 되기 때문에 이 새벽전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본이 되려면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이 꼭 필요하죠. 우리 이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본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본이 됩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보면은 이 뒷뜰을 청소하시는데 어떤 한 분은 나는 17년 동안 이 주일마다 새벽 성전뜰을 쓸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천하셨지만 선대 목사님 이 승용차를 17년간이나 닦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본이 되죠. 어떤 분은 우리 주 5일 동안 우리 스트라스필드나 시티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놀라운 본이 되고 우리가 매일 주장하는 우리 전도에 힘쓰십시오. 선교에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본이 되는지요. 그런 분들 보면은 역시 다르다. 신앙생활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 강대상을 닦으시고 요 피아노를 닦으시고 이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쁜데
본인이 하는 일도 있는데 일부러 주중에 하루는 꼭 오셔가지고 이 강대상을 다 먼지를 털고 닦고 이 십자가도 닦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자기의 믿음 생활의 어느 면에서 이렇게 충성을 할 때 바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활의 본입니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시고 또 피아노 치시는 우리 또 사모님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삶에 누구나 보기에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신앙의 본은 무슨 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본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수없이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아무 실천이 없다면 우리 조금 좀 뭔가 이상하겠죠. 우리 신앙의 본, 많은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이 보았을 때 와, 저 교회는 뭔가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전 교회라는 이런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 생활에 더 열심히 신앙에 많은 본을 보이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언어 생활이나 모든 신앙 생활에 참된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맡겨주신 사역에 전념하라.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말씀은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디도라는 이 장로님을 데리고 그레데의 교회를 개척하러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때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한 이런 권면이죠. 여기 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가 유대 전통에 따른 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면은 우리 성경 봉독하는 그런 그 파트가 있죠. 바로 이 성경 봉독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에 전념하라고 했던 이 말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말씀 설교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 본문 그러니까 낭독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삶에 적용토록 만드는 것.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복음 전도를 가르치고 교회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충성과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목회자에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도 여러분 여기 읽는다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본인이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가운데 깊은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권면하여 전도하는 것,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사로서 우리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성경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꼭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에게 권면한 말씀 같지만 이 세 가지를 읽는 것,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균형 있게 우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온전한 이런 성경 말씀 생활, 성경을 복음을 전하는 일, 성을 가르치고 세우는 모든 일들은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하라, 이 말은 앞에서 열거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전심전력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또 여기 보면 오늘 좀 전에 나눴던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우리 그 앞절에도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5절 사이에도 이 거짓 교사들, 당시의 이단들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그만 일 같지만 그 일에 전심전력했을 때는 이 조그만 성과가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이 보기에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유명한 기업체들 있죠. 삼성전자, IT계에서 세계 1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유럽이라는 이런 많은 나라, 오랜 전통과 연륜이 있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우리나라가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IT 그룹을 통해서 세계 1위다. 쫓아올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이게 그냥 됐을까요? 여기에 그 일에 매진하고 연구하고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의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조선강국, 우리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삼성조선, 대우조선, 옛날 이런 조선업계에 우리 세계적인 1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현대자동차 한참 지금 우리 발전하고 있죠. 또 효성그룹, 세계에서 우리 아주 찾지 못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런 그룹이 또 효성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그 분야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명성이 생기고 유명세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 세계 교회 보면은 한국에 1위에서부터 50위까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역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제일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큰 열심을 냈는가를 생각하게 볼 때 바로 큰 그런 전심전력 속에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어지게 된다면 바로 이런 일들에 전심전력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에 기쁨이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